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사건을 통해 십자가는 사랑의 크기를 측량하는 척도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 십자가는 죽음을 넘는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예표들이 많습니다. 아담의 수치를 가려준 가죽옷, 또 심판의 바다 위에서 생명을 보존한 노아의 방주, 쓴물을 단물로 바꾼 한 나뭇가지, 그리고 목마른 백성을 위해 쪼개진 반석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만 해도 그 수가 상당합니다. 하물며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과 방법을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 곳곳에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기에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와 예표만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구약의 사건들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 중 한 명으로만 알고 있고 또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의 말에서 찾자면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공식이 너무 단순하고 무식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주의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행을 한다거나 구원 얻기 위해 선행을 쌓는다면 조금은 납득이라도 될 텐데 사람의 공로는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거짓말 같아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주어집니다.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동일하게 미련하게 보이는 구원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중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쳐갈 무렵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에돔 왕이 그 땅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정중하게 길을 요청했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으며 홍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단호히 거절했고 군대를 동원해 그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그 길을 통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오래전에 명령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길을 포기하고 에돔을 우회하여 먼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의 불평이 생기자 다른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심지어 기적의 음식인 만나까지 하찮은 음식이라며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은 광야 지역에 서식하던 독사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그 몸에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뱀에 한 번 물리면 독성이 강해 높은 열이 오르고 결국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불뱀 형상을 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소리로 들리십니까? 이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산다는 말보다 더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적어도 유월절 사건에는 양을 잡는 수고와 노력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식하고 미련해 보이는 구원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위대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방법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볼 때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도 우리의 공로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단 0.01%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 사역에 우리의 고행이나 선행,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덧붙이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순간에 단 한 번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미련한 구원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며 산다는 이 구원 방법은 수천 년 전 놋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놋뱀을 보면 살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 얻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십자가 신앙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놓으신 처방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발라도 모자랄 판에 장대 끝에 달린 놋 조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의료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방법을 신뢰했겠습니까? 아마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구절의 말씀처럼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순종했더니 모두 살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믿으면 알 수 있는, 믿어야 이해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방법을 신뢰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 초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빠른 길을 놔두고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은 안전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니 광야 생활 내내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에돔 땅을 우회하게 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또다시 불평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도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건널 수 있는 것이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승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광야든 가나안 땅이든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신뢰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를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선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믿기 어려운 구원의 방법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살 길입니다. 쳐다보라고 하면 쳐다봐야 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신뢰가 먼저이고 그 이해는 그 다음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이해가 그 다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해하려는 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믿음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주시지 아니하시고 놋뱀을 준비케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불뱀이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들의 영적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한 이유가 길 때문이고 척박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의 눈,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시선이 환경을 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시선이 놋뱀을 바라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세상을 보면 죽는다는 이 간단한 진리가 십자가 교훈에 담긴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음의 불평이 생기게 하는 수많은 불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삶의 고난, 삶의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사업,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돈 문제, 용을 써봐도 나아지지 않는 가정 형편,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불뱀들입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뱀에 물린 것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먼저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은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불뱀이 오늘 본문 이 장면 속에서만 등장했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 광야에서 불뱀 한 마리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삶의 문제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그 문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그 문제가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면 우리는 물과 불 같은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삶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에 우리는 작은 문제를 만나도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불뱀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선이 놋뱀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불뱀이 사라져도 불평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뭔가 부족해서 불평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고단하고 힘겨워질 때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환경이 좋아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면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길을 가로질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의 반대로 에돔 땅을 크게 우회하여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해 하나님께 원망했지요. 광야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광야길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면 광야는 여러 위험을 만날 수 있고 길을 찾지 못하면 떠돌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광야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였기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고 2차적으로는 이 광야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광야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란 주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고 주님이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길, 어려움 없이 편한 길, 결과를 빨리 보려는 지름길, 이것은 주님 가신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고 멸시와 조롱이 있는 길이며 결과를 얻기 위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격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벌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 편이 되지 아니하면 끊어내고 쫓아내는 것, 그렇게 하면 일의 진척도 빠르고 문제 해결도 쉬우니 사람들은 이런 편한 방법을 택합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한 방법에는 인내의 훈련이나 오래 참음의 연단이 없기에 그런 빠른 지름길은 하나님이 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수라고 해서 잘라내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랑을 베풀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기 부리고 배신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사역의 길, 이 물리적인 길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맞이하신 자세, 이런 마음의 행보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멀리 둘러가는 길이어도, 장애물이 많은 사역이어도, 남들이 꺼리는 일이어도 주님이 그 길로 가셨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고단한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원망했지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그들 말대로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그래서 고생만 죽어라 하는 그런 길입니까?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둘러가게 하신 길에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할 정도로 갈증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지하수가 주님 가신 길에 터져나왔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배고프고 목마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고 우리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 같은 은혜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름길로 갔다면 광야 바위 틈에서 터져나오는 이 신비한 지하수의 맛을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둘러가는 길 같지만 은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생하는 길 같고 억울하게 참아야만 하는 일만 가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변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이 행보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시선이 주님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